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 따라가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0절에서 36절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일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아멘. 오직 주의 지혜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바울을 붙잡았지만 정작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로 성내에 모여 소동을 벌이는지 그 이유도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소동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천부장이 소동의 원인을 묻자 서로 다른 말로 횡설수설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잡아들인 자들도 정확한 판단 없이 군중의 선동에 동요된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당시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선동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죠. 사실 선동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역사의 모든 전쟁에는 이와 같은 선동이 있었습니다. 선동하는 자들은 흥분하여 봉기하지만 사실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고민 없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참으로 선동하기 쉬운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고 싶은 것을 던져주면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고민하지 않고 선동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와 같이 죄에 선동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해야 할 일들을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 표대를 세우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무죄한 사도 바울을 체포한 유대인들은 바울의 죄를 신문하거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바울을 죽이고자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의 피를 흘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죽이기에 혈안이 된 유대인들은 로마 경비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비대에 붙들린 바울을 따라가며 계속해서 바울을 향해 그를 없이하자고 소리쳤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바라바를 놓고 누구를 놓아줄지를 물었을 당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던 피에 굶주린 유대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놓고 누군가의 이야기만 듣고서 판단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몇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누군가를 그런 사람으로 평가하고 결론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나니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참으로 미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판단하지 않고 스스로 선동된 자리에 자신을 그냥 놓아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자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 그 지혜 안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